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메시지를 선포하는 초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제10년에 바벨론이 망할 그런 위기에 바벨론성이 포위가 되었을 때의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죽을 맛이죠.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라고 전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으니까 이제 가둬버린 것인데,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고 있었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희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32장에서는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절망 속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한번 개개인이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시위대의 뜰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상황도 많습니다. 사정도. 오늘날 사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전쟁 속에 빠져있는 국제 정세는 어떻습니까? 다들 못 살겠다고 어렵다고 호소를 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 직장도 그렇습니다. 당장 우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어찌하여 꾸려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저러니까라고 탓하기에는 뭐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무엇이 문제인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노력은 항상 부족합니다. 살던 방식 그대로 관성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마치 예레미야가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도자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그 사람들은 전혀 까딱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을 좀 순간적으로 느낄 수는 있겠으나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던 방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황이 점점 더 나쁘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까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레미야는 겉으로 보면은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만든 담이나 쇠창살에 갇힐 수 없다는 사실. 예레미야의 몸은 묶였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은 자유롭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그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그런 고난에 놓인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니 해결자이신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봅시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계획을 세우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을 행하시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그분이 누구다?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계신다고 하는 것은 무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뭐가 담겨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고 또 성취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역사의 목적과 결과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런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완악한 이스라엘은 불순종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도 질서를 창조하시고 사망의 권세 속에서도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날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질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난관을 만나가지고 삶의 절망적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2절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지금도 살아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라 하셨으니 부르짖어야 합니다. 제한된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겨야 합니다. 염려하고 불안해한다고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호 인도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다잖아요. 또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이 되냐 그 말이에요. 시편 33편 11절에서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신 언약입니다. 순간순간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언약입니다.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희망을 갖고 힘차게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늘 강조를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실 때에 백성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부르짖으라 라고 한 말씀은 절규하다라는 뜻이에요. 심한 갈증 속에서 물을 달라고 부르짖던 삼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부르짖은 거예요. 이게 또 자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한나의 그 상황이 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보이신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성취하실 일을 정해놓았어요.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일을 실행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밀입니다. 크다는 뜻은 아주 위대하다 그런 의미이고.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물리적인 어떤 크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다, 아주 탁월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의 그 웅장함, 그 규모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실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광대한지를 표현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밀한이라는 표현은 지키다, 보호하다, 감추다 이런 그 뜻을 갖고 있는 동사에서 파생이 된 형용사인데 감춰졌다, 숨겨졌다, 비밀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이해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때가 되면 계시하실 비밀스러운 일들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인간의 제한된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주권적 지혜와 섭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에게는 접근 불가능하고 파악하기도 어렵다라는 뉘앙스를 갖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표현한 것,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절망 속에 빠지게 되겠지만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회복을 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신뢰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요, 유다가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영원한 새 언약을 미리 보여줍니다.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 즉 심판을 통하여 구원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야고보서 5장 16절 하반절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해결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산적한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찾아라, 저런 방법을 찾아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전략을 세워보라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찾아가 보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방법론만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시대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능력을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지금은 바로 기도할 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 중에 으뜸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앞에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 보셨습니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탓하며 누구를 원망합니까? 기도를 해봅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가정을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지도자를 찾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변화됩니다. 나라가 삽니다. 눈물 어린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성과를 내기도 하겠죠. 사람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분명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서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또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는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한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서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또 서로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운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무슨 기도가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먼저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특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부르짖읍시다. 찾고 구합시다. 아멘.